여러분 모두에게 지난 30년 함께 해준 모든 날들 감사드리고 싶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 끝부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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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그리고 이제 또 30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30년이냐? 더 오랫동안 살아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30년 하다 보니 앞으로 30년이라는 말은 미래의 모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온 30년, 살아갈 30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51장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아직 희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게 그냥 포로로 끌려간 자리잖아요.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도 녹록지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표현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불확실성, 모든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삶인데 이게 외국 땅이고 포로 잡혀온 곳이니 확실하지 않다. 이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그 삶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삶이 과연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불확실하고 또 두려운 삶의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떠올립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뒤흔들어 뒤집으시고 그 젖은 땅을 말리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에 잡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이 애굽 땅 아니고 바벨론 땅에 와 있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였고 우리는 애굽 땅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이 애굽 땅, 이 땅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 이 16절 뒷부분에 너희를 이곳에서 훈련하는 것은 확실한 내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5만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은 상자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상자 속에 무엇을 넣고 살 것이냐, 무엇을 담고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희망의 생각을 담고 축복의 생각을 담고 은혜의 생각을 담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짜증나는 생각, 절망의 생각. 이런 사람의 미래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짜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요즘에 로마서 8장 계속 암송하잖아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다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여러분, 생각은 상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 올 것이고, 영의 생각, 희망의 생각, 하나님 생각 품고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정도면 온 가족이 모여서 특별한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의 출발은 6월절 축제인데, 6월절이 되면 7일 동안 모두 다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밥 먹고 또 함께 주님 묵상하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때 되면 어김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신앙을 공유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축하하고 함께 축제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있는 줄 아세요?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175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00년,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750년 전, 3800년 전, 3800년 동안 안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는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옛날 4,000년 조상들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 이걸 역사적 기억이라고 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모이면 그때 그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조상이 그 시간에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는데, 노예였던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현실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30년을 맞이하였는데, 30년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잊고 싶은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을 어김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남네시스,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현재가 되게 하는, 이걸 이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우리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고,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 살아갈 30년이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그 날들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하면서 우리 30년이잖아요. 이게 30년이란 굵은 마디예요. 우리가 잔 마디들이 있어요. 1년, 2년, 3년, 작년에 29년을 지냈어요. 우리 29년이로구나. 그러니까 30년이 되니까 더 특별한 날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 50년이 되면 더 굵은 마디가 하나 생길 거고요. 100년이 또 되겠죠. 제가 이번에 우리 감리교 3개 신학교 학생들 데리고 인천의 7개 교회, 그리고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 9개 교회를 순례를 하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는 130년이 넘은 교회도 갔다 왔고요. 예, 우리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129년이 된 오천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30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100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어느 날 100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예, 전 천국에서 환호성을 지를 것 같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굵은 마디들이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생일을 맞이하지만 60년을 됐다 그러면 환갑이다 그러면 또 특별하게 그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30년을 돌아보고 30년을 내다보고 오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0년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온 30년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걸어올 수 없었던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낳고 태어나서 자라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어울러져서 믿음으로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30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나오셨죠.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될 믿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 핵심은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땅을 판 돈을 바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속였어요. 속이고 일부를 바치고 팔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바치고 그 일부만 바쳤어도 아마 그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일부는 뒤로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갖다 바쳤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부부가 그날 죽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극복했거든요. 어떻게 극복했냐?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보지를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믿음이 강력하게 들어온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머리는 생각 상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우죠.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30주년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 불이 붙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확 붙어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이 붙는 생각, 이 생각이 뭐냐?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각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불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똑똑하기를 바랍니다. 영특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일도 잘하고,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에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그 머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똑똑하니까.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의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의 길을 피할 수 있을지 다니엘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불붙은 머리로 일한 겁니다. 불붙은 가슴으로 일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려운 순간도 힘든 순간도 극복해온 모든 그 속에는 이 불붙은 마음, 이 뜨거운 성령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의 삶의 헌신, 그것이 오늘의 30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받쳐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지나온 30년을 헛되게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살아갈 30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0년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끝없이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꿈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꿈이 분명한 사람은요, 꿈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거든요.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이 꿈을 가졌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게 넉넉한 삶이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뭘로 이겼어요? 꿈이 이긴 거예요. 꿈 때문에 이긴 거예요. 꿈이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너 기름 부은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어졌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그러면 다윗이 될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어요.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그가 아둘람 굴로 사울 때문에 도망가고 유대 광야로 도망다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뭐로 이겼습니까?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꿈이 이기게 한 겁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진 교회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될까? 이게 진짜 될까? 이런 한계들을 만나잖아요. 가능한 일이야?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꿈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꿈은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뚫고 나갑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겠다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10,000번을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할 때마다 넘어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은 없어? 어떤 길로 갈까?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한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가능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상처도 있고, 그런 속에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 속에도 힘들기도 한데, 이거 이렇게 세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그렇게 되었어도 교회 나오면 성도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성도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가면 나는 힘을 얻어, 이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네브라스카에 있는 오하마라는 이 동네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작은 마을. 그 마을의 이름이 보이스타운이에요. 보이스타운. 그러니까 소년들의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시장도 청소년이에요. 또 경찰서장도 하고요. 뭐 거기에 의원도 다 이런 아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보이스타운을 건설한 사람의 동상이 그 마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프라나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 프라나간의 동상 밑에는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He ain't heavy,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무거워요, 이런 말입니다. Ain't heavy, he ain't heavy. 안 무거워요. 그가 무겁지 않아요. 지금 짊어지고 있잖아요. 소년을 업고 있거든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다는 거예요. 왜 안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안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면 안 무거워요. 제가 전에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에 살 때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3차 아파트 앞에서 손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도 훨씬 넘어요. 꼬부랑 할머니예요. 진짜 꼬부라져 계세요. 근데 그 손주를 등에 업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얼마나 좋으면 저 허리로 저렇게 업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교회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랑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교회의 일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프라나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요즘에 TV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서 따온 겁니다, 진짜로. 네. 저 에드워드 프라나간이 한 말이에요. There are no bad kids.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어요. Just bad behavior. 예,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죠. 예. 나쁜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또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못 배워서 나쁜 행동이 있을 뿐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가족 톡방이 있거든요. 그 가족 톡방에 저희 며느라이가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로빈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줄긋기 시험이에요. 예, 맞는 걷기. 뭐 영어 단어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보이, 소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아마 좀 야단을 맞았나 봐요. 왜 그랬냐면, 연결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어떻게 연결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요. 두 번째 거 잘 보세요. 찾아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채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이거 지우고 다시 해오라고. 이제 다시 했는데 지운 흔적들 다 있고, 다시 이제 할 때는 쪽쪽쪽쪽 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왔느냐 하면, 아이가 똑똑한데 산만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썼어요. 뭐라고 답글을 썼느냐 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다, 얘들아.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예, 행동이 부족한 아이를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잘하면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선생님 필요 없죠. 학교가 왜 필요해요? 다 아는데 학교 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왜 필요해요? 다 잘하면 무슨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필요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천사처럼 살면 뭐 사랑하고 말라고 설교하고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합니까?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보이스타운이 어떻게 이제 될 건가.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The work will continue.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내가 죽어도 계속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며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행신 목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유능하게 다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미래가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왔고, 이제 우리 사랑하면서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 돌아보니 믿음이었고 내다보니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희망 속에서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오늘의 현재는 무엇이어야 할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면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글쎄요,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삭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순종했을까요? 그렇게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것이지, 그 확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100살 되어서 낳은 아들을 바쳐요? 못 바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이 확신이 있는가? 킬케골이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최대 행복은 무엇인가?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생애에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믿는 교회, 그런 성도, 그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뭐를 만드느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복, 하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happiness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blessing이라는 복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blessing, 축복. 행복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happen, 우연히, happening, 우연히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에서 와요. 행복은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와, 진짜 너무 행복이야. 근데 그 행복은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연이거든요. 우연. 예. 해피니스의 어원은 happen, happening이거든요. 그런데 blessing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bless에서 왔어요. bless, B-L-E-E-D, bled. 이 ble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 흘리다 라는 뜻입니다. 피 흘리다, 피로부터 온 거예요. 피 흘리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피 흘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피 흘렸잖아요. 행복한 겁니다. 그걸 끌어안고 피를 철철 흘리는 엄마가 그 핏덩어리 아이를 안고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피 흘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피 흘린 성도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축복을 누리려면 피 흘려야만 합니다. 피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죠. 피 흘리는 희생. 그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이 자랍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사랑,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것을 기대합니까? 그것은요, 해프닝, 어쩌다 보니, 야, 난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30년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삶은, 이 30년을 맞이한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happiness가 아니고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향기는 자기를 위한 향기가 아닙니다.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향기 맡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꽃은 향기를 피우는데 그 향기를 맡는 내가 행복한 겁니다. 꽃은 그 향기를 나눠주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향기롭고, 가정에 가서도 향기롭고, 학교에 가서도 향기롭고, 이런 향기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30년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셔야만 합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